494쪽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494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합니다. 28절입니다. 18장 28절 아히마아스가 위치어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고소 사람이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왕이 고소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고소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다 가지고 계시죠? 인격을 가졌다 하면 3요소를 얘기합니다. 지정의. 그래서 3가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는 지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결단하거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묵상도 하고 암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적인 능력,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적인 마음들 다 가지고 계시죠?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잘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잘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그런 감정 상태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3번째 마음은 의지적인 마음입니다. 의지적인 마음은 어떠한 것들을 결단하여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내가 열정적인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적인 결단이, 또한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적대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 그것은 책임 있는 자기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인 마음과 정서적인 마음과 의지적인 마음, 그 통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시고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영적으로 여러분 무장하여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처럼 영적인 것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격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참 저 사람은 인격이 없어. 인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짐승은 여러분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격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나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지적인 것들이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몇 사람이 등장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사람이 등장인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사람쯤 되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홍사모님 몇 명이나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제 일부러 찾아봤어요. (2197명)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많이들 등장하죠. 그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멸망했던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게요? 데이비드.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그 다윗의 한 삶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 상하와 그리고 역대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쭉 한번 봤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성경의 구독소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인간의 인격적인 영적인 것은 말할 것 없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찾아보게 됐어요. 다윗은 유대의 지파로서 그는 베들레헴 조그만한 마을이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누구였다고요? 목자, 목동. 천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목자이며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군인 장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됩니다. 소위 요즘에 말하는 금수저의 집안이 아니라 흙수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형들에게 놀려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누구?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두 번째 왕, 서열 넘버 1이었던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다른 지파에 속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아요? 16살, 17살 티네이저. 그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됐나요?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 왕이 물러나고 두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나요? 안 됐죠? 다윗은 몇 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13년 동안.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그가 왕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 사울 왕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죽고 난 다음에 왕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초청했을 때는 그때 나이가 몇 살? 30살. 30살의 나이에 그는 정식 2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암흑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막의 금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언덕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 그의 특수한 수색대원들에 의하여 추적을 당하면서 광야길을 도망쳐 다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3년 동안. 자기의 누구였습니까? 사울은? 장인이지요. 장인이었던 그가 마음속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꼬리도 보기 싫은 거야.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충성모략해서 그를 역사 속에서 던져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일까요? 사단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한 마음들 여러분 갖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이러한 감정적인 변화, 지식의 변화와 감정,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의식화되어서 우리를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다 이 땅에서 떠나는 악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조종합니다. 여기에 속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다윗 같은 생애가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찬란한 시를 기록했어요. 시편은 몇 편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150편. 잘 아십니다.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몇 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알 건데 73편. 73편에는 비탄시가 있고 애통시가 있고 간구가 있고 비통시가 있고 저주시가 담겨 있고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의 전체가 합축되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그늘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위대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나의 인격적인 변화가, 나의 영적인 변화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변화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과 함께 야부강의 기도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홍해바다 앞에 섰던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이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 섰던 여호수아와 그의 리더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정치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정치적인 보복이 없어요. 우리는 정치하면 보복하잖아요. 이 세대를 한번 바라보시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보복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은 정적인 보복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자기가 죽기 전에는 너무나도 자기를 힘들게 했던 몇 사람들의 손을 봐달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지만 그의 생애 속에는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그의 원수 같은 누구? 사울 왕도 그는 용서합니다. 그를 죽이고 그의 시신을 유린했던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스부엣, 그를 대적했던 장군도 죽여버립니다. 철저하게 사울 왕 중심으로, 사울 왕을 위하여, 그리고 사울 왕의 왕가를 보호하는 그러한 위대한 생애가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정치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옮겼죠? 도읍을.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몇 년 동안 통치했을까요? 33년 동안. 33년 동안 다윗이 통치하는 가운데에 합하면 몇 년인가요? 예,
7년 반을 헤브론에서, 그 다음에 33년을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몇 년 동안 그가 정치했어요? 40년 6개월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40년, 그리고 40년을 통치한 사람도 왕들 가운데 여러 명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가 40년 6개월을 통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죄진 것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그 죄악이 어떤 사건이었나요? 그의 충신이었던 이드로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왜?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 그런데 이 다윗의 생애를 쭉 보니까 다윗이 참 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는 인정을 받았는데 제 마음에는 별로 안 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그가 과부택들을 좋아합니다.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과부님들을 좋아해요. 과부님들. 연상의 여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를 들면 나발이라고 하는 그 지방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부인 아비게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나도 똑똑하고 예뻤어요. 나발을 죽여버리고 아비게일을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세바는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오른팔 역할을 갖다 감당했던 그 충신주에 충실했던 우리아 장군의 부인이었습니다. 우리아 장군이 그 암만 지금 요르단 쪽에 전쟁하도록 보냈습니다. 옛날 전쟁들은요, 왕이 직접 앞에서 선두 지휘하는데 그날은 배가 좀 불러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수들을 보냅니다. 요압 장군과 그리고 다른 장수를 보냅니다. 자기는 안 갑니다. 그리고 유유자적하며 자기의 부하들은 지금 전선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여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누구를 봤죠? 그 더운 더위에 목욕을 하고 있었던 그 바세바라고 하는 아리따운 우리아 장군의 부위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이름도 잘 지어야 된다고요. 이름이 누구였어요? 바세바. 바세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은, 이름을 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그 여인을 뚫어지게 한번 봐. 시, 그 여자. 또 봐. 그러니까 우리말과 영어가 한 단어가 어울려져서 정말 보게 됐어요. 재미난 얘기지만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안 봐야 돼요. 보지 않았으면 되는데, 한 번 보고 말았으면 되는데 자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또 바람 피우기로 유명했던 사람이라 결국 거기에 넘어가고 말한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다가 그렇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흔적을 채우기 위하여 전쟁터에 가 있었던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가 있었던 우리아 장군을 특별 휴가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장수 우리아는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우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데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왕이 선처를 베풀고 특별 휴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괘씸죄에 걸려버립니다. 결국은 다윗은 또 다른 살인 사건을 저질러 버립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파기범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결국은 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다음에 바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결국은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어버리라고 그래요. 요압 장군한테.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성도입니까? 이게 믿는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으로 어떻게 다윗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No.
그리고 또 두 번째, 그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자, 영토 전쟁에서 영토를 장악하는데 여러 주변 국가들을 장악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합니다. 다윗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왕국을 만듭니다. 자,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합니다. 자, 다윗은 자기가 싸움을 잘하고 있는 장수들과 그리고 병력 그리고 백성들, 그 나라가 부강해지니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교만을 갖습니까?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인구조사.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그는 인구조사를 요압 장군에게 하도록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괘씸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연병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을 접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펼쳐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한 점들이 있고, 그러나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예요? 제목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을 보면 그 나라의 설교를 알 수 있으니까. 자, 주보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자, 주님께서 주신 무슨 마음? 선한 마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무슨 마음? 선한 마음. 여러분,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난 놀랐어요. 저도 그렇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감정의 변화가 업앤다운가 너무 심해요. 사단이 우리를 까부르거든요. 여기에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천사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나 악한 나 악녀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 상태가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이게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옆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랬고, 누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고,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 모두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릴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며 평생 동안 성도로서 살아오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선한 모습보다는 악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가 보기에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로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성경에 읽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 악한 삶,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눈물로 콧물로 시편 51편 보게 되면 침상이 젖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생각을 찢고 나의 삶 전체를 찢어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시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다 덮어주십시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라.
내가 너의 죄를 다 덮었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렸노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생각나지도 않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했노라. 내가 너희 죄를 다 덮었노라. 내가 너희 죄를 다 갈라서 다 뒤집어 엎어 생각나지도 않도록 했노라. 너는 이제는 의인이라 내가 너희를 칭하노라. 할렐루야. 재판관이 여러분, 재판관이 이렇게 손을 내리고 빵빵 치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살인자도.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죄를 졌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형시켜버려야 돼. 그런데 재판관이 있다가 아니야, 용서했어. 사면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면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것은 대가 있는 굿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아세살 양의 그런 몸으로 사단에게 던져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왜?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선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억수로 말 안 듣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은 참으로 엄마 아빠의 가슴에 못을 박고 참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런 아들 혹시 있으면 용서하세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지금도 아직 멀었지만. 그런데 이 젊은이가 하루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재산 떼어주세요.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처럼. 나가겠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못 살겠다고. 도시로 나가서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참 한심스러워. 괘씸하기도 하고 그냥 몇 차례 때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아들아 알겠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떼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아들이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갔습니다. 몇 년 동안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탕자가 되어서.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이 다 떨어지고 오갈 데 없으면 엄마 아빠가 생각날 거다. 그럴 때 죄책감 갖지 말고, 마음이 부담 갖지 말고 아버지한테 와. 특별히 우리 집 앞에 붉은 단풍나무가 있지 않느냐. 돌아다니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붉은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꼭 집으로 오라가. 그런데 몇 년 동안 돈이 있어서 흥청망청 쓸 때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탕자가 되어서 그가 몇 년 동안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는 오갈 데 없어. 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니다가 붉은 단풍나무를 바라보는 순간에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생각이.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부모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젊은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해서 의지적인 결단이 그에게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 해마다. 그런데 그 해에 집 앞에 단풍나무를 바라보니까 단풍나무가 너무 먼저, 빨리 단풍 잠깐 들었다가 단풍나무가 없어버린 거예요. 단풍나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면 어떡하나. 아버지가 참 착하죠, 아버지. 그리고 아들을 생각해서 아들이 단풍나무 열매, 그러니까 단풍 들은 붉은 단풍이 혹시라도 자기가 마음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단풍 잎사귀가 없으면은 그냥 실망하고 돌아갈까 봐 집안 식구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 혼유불에다가 붉은색 단풍 모양으로 가득 물을 들여가지고 지붕에다가 덮어놓고, 단풍나무 다 떨어진 단풍나무 위에다가 혼엽을 덮어놓고, 그리고 돌담에다가 쭉 덮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 탕자 같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자기가 단풍나무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지붕과 그리고 돌담에 있는 혼잎을 위해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물감을 잔뜩 들여 놓았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울음이 팡 터져버렸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보다 더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려서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생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선한 삶을 살으라고, 착하고 겸손한 인생을 걸으라고, 악을 버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도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상 치유의 사건을 말씀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삶을 살으라고, 선한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으라고, 그래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악을 버리게 하여